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때때로 예측 불허의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해결해 나갈 것 같으면 예측 불허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효도 받으며 살 것 같았는데 내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잘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 IMF 때도 잘 되었던 그 사업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딴 데가 부도나면서 내 사업에 큰 타격을 갖기도 하고, 차곡차곡 인생의 목표를 가지면서 또 적고 또 만들어갔던 내 인생의 계획이요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이런 순간들이 없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공자는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위기는 옵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관리하거나 또 잘 넘겨지게 되어지면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지혜와 슬기가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생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성군으로 가장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 모든 일들이 다 잘 됐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그 깊이의 모습을 보면 매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넘겨지는 상황이 아니고 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그런 위기의 상황을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 인생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신할 수 없어요. 당당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블레셋 하면 다윗이 이를 가려서 저 블레셋,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 블레셋, 저렇게, 근데 내가 블레셋 가서 보호를 받게 될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웽 돌려서 탁 맞춰가지고 이 골리앗 장군을 맞춰가지고 죽겠고 대승리를 얻게 했던 그 주체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에 가서 내가 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도망가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블레셋까지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그래도 받아줘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참 사람의 일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기스 왕이요, 이스라엘과 전쟁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스 왕이 누구를 신뢰하냐면 다윗을 신뢰해서 경호실장 자리를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호실장은 막강한 자리 아니에요? 그 경호실장 자리를 누구에게 주냐면 탁탁 해가지고 골리앗 한 방에 눕혔던 이 다윗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다윗에게 줄 수 있냐? 다윗이 마음 바뀌면 우리 이스라엘에 쥐는데 그럴 수 있냐? 막 옆에서 만류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윗도 큰일이요.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이스라엘과 사울 왕 외에는 이스라엘과 문제될 일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기의 상황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은혜도 주세요. 주변에 하도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그러면 너는 가서 너 있는 그 자리나 지키고 잘 있으라고 이야기해서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참 위기라는 것이 하나를 넘어가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다 이만큼 하면 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딱 가서 봤더니 이게 웬일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 전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뒤통수를 누가 쳤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 블레셋에 와가지고 이 시글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다 썩은 물태웠고, 아니 하나 모면하고 갱신이 와가지고 보았더니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말았어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허탈감과 절망감 속에서 울기를 시작해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어떤 위기가 오냐? 이런 상황에 놓이자 600명의 함께 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참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돌멩이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저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반기를 들게 돼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 600명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다윗과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변했어요. 누가 나를 믿어주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 힘으로 사실은 지금 이 사실을 버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어지자 오늘 본문에 다윗의 표현을 이야기했는데 크게 다급했다. 이렇게 크게 다급했다. 이 다급했다라고는 상황이 매우 괴롭고 급하게 됐다는 거. 어쩔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다급한 상황에 빠지면서 그의 마음은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큰 슬픔을 물밀듯 밀어닥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 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기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 6절의 말씀,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 앞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입어 어떻게 돼서 용기를 얻었다. 매일같이 도전하고 매일같이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절망적이고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일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메시지. 주님 주신 힘으로. 아니 나도 모르게 쭉 젖어가지고 나 언제 죽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용기가 생겨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 정신을 잃습니다. 그 슬픔 중에 방황하며 덤비다가 결국은요 더 허우적거리다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942년 미국의 대화재가 보스턴에서 있었습니다. 493명이 죽었어요. 200명이 그 불 속에서 구사일생로 구출이 됩니다.
그 200명 중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과 의사가 조사를 했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통과한 사람들 어떤 모습을 갖게 됐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85%가 새로운 삶에 대한 모습으로 새 출발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로 돌아가게 되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나쁜 습관도 고치는 모습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구출되어지고 정신을 차리고 만들어갈 때는 더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그 위기 앞에 굴하지 않고 참된 용기로 일어나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일어나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매 순간 내 마음에 생겨지는 도전과 은혜와 열정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만 잘 참지, 이번 달만 잘 참지, 1년만 잘 참지, 이 모습을 가지면서 또 이겨내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요. 안 될 것 같은데도 자꾸 나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일어서게 될 수 있는 이 용기, 이것이 바로 삶에 설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가난과 싸우려면, 세운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려면 삶의 신념을 가지고 고수하고 지조를 지키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한 이 모습이 있으면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가 있으면요, 생명도 걸고 나가 싸워.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용기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막 열심히 있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850명도 꾹도 가네.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저앉고 있을 때는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 이겨내는데도 어느 순간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이제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참된 용기는 변함이 없으신, 피곤함이 없으신, 곤비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러분을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넘어져. 일어서는 것 같으나 넘어져. 세워진 것 같으냐 넘어져. 여호와의 힘을 얻을 때 거기서 비로소 능력의 삶을 얻게 되고 또 용기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족이라도 넘어지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자꾸 새 힘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입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 피곤치 아니하니까 하는 거예요. 막 열심을 떠도 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의 제가
그 억지로 놔두세요. 억지로 놔두세요. 물이라도 말아두세요. 자꾸 물이라도. 그럴 마음이 계셔도 이게 입이 썩어서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자꾸 나봐요. 나가고 나고 또 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냐? 주님 주신 은혜로.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 기도하며 응답받은 후에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자꾸 물어야 해요. 오늘 다윗이 이 다급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슬픔을 박차고 일어나긴 했어요.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물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물어야 돼. 뭔가 되는 것 같으면요, 막 보지 않으면 정신없어. 막 되는 것처럼 막 달려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더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빨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이 가장 은혜스럽고요, 문제가 없고 탈이 없어. 막 용기가 얻어서 금방 뭐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것을 보는 것 같아서 막 급해져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식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돌려 넘어져. 묻자와 기도했다는 거, 묻자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으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체크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지,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돌파해 가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늘 있어요. 다윗도 다급해요. 사울도 다급해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 다급해지면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됐어요? 기도의 응답도 받지 않고 묻지도 않고 누구 쫓아가냐면 점치는 여인 쫓아가요. 이게 바로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내려놓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신 것과 하나님이 사울을 내려놓은 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묻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올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 사울 왕은요,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점치는 여인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됐고 비참한 패배자가 됐어요. 성공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일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느냐 그를 버리느냐.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적같이 자꾸 세워지고 자꾸 만들어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세워줘서 그래요. 근데 되는 것 같고 뭔가 만들어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되니까 내 머리로 하는 것 같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결국은요, 사울왕은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을 자꾸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이것이 잘못될 확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그래요. 우리는 자꾸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면서도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은 절대 난 안 내려놓지. 마음속에 뭐 그만 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려놓아야 할 그때는 안 내. 목사님이 그래, 목사 그래도 아유 목사님 집사님 아유 그래 좀 내려놓으면 좀 죽어도 못 내려. 기도한다는 것은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대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내 것 죽어도 못 일어나. 나를 유창하게 하나님한테요 가장 좋은 거 들으려고 제가 이거 잡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이 없는 자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 사람 만나고 다니고 사람한테 도움 청하고 다 이런 것으로 끝나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은혜도 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아닌 사람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중에 더 기도합니다. 다윗이 에봇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가운, 제사장복이에요. 그 가운을 잡고 기도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잡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놓고 기도하겠다는 것은, 제단을 향해 놓고 기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겠다는 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 때 여기에 해결의 길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기 나와서, 내가 헷갈리거든 여기 나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 여기 나와서, 내 힘으로 안 되게 여기 나와서 하나님 전에서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이 위기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절대로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다윗은 해결받았지만 사울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절망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좌절하고만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은혜를 바라고 52세에 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도 여의고 반대 세력으로 통해서 자유도 이뤘습니다. 탄식하는 그때에 그는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리고 신라권이라고 하는 대저서를 만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며 주저앉는 것이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길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회는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부터 아닌가. 우리에게 다급한 일, 어려운 일이 올 겁니다. 이럴 때 성도다운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 구하고 세상 사람들 붙들고 운운하고 세상의 잡신을 찾아가서 도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다 물어보고 저한테 오지 말고 그 전에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한다면서 모든 사람들과 다 동일하게 해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세요. 이게 내가 살 길이야. 위기의 일을 극복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와 함께한 이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참 저는 참 좋은 표현이 있는데 동역자라는 표현이 좋아요.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같은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 믿어주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죠. 그래도 내 자식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그거에 또 힘을 내곤 또 힘을 내곤 합니다. 근데 그 6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아서 쫓아온 부류가 아니고
이거 다윗 쫓아다니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감안한 상황에서 끝까지 다윗을 쫓아온 사람,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건 행복한 일. 그런데 여러분, 은혜롭게 축복된 모습으로 이루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지 않으면 그 600명의 사람도 다른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600명의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돌멩이를 들고 반기를 들으면서 다윗을 죽이겠죠. 왜요? 지금 가서 싸움하려고 하고 와서 돌아보니까 내 처자니까 다 잡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되지 못한 일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난 그들이 다윗에게 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누구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살 것 같고 이럴 수 있는 모습이 생겨지면 다 호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고 좋지 못한 일이 생겨지면 언제든지 돌릴지 몰라. 이거 가슴 아파하기보다도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알자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은혜의 마음 가지고 복음의 동역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갖는 거예요. 다윗이 잘 되게끔 하고 만들어가게끔 하고 다윗에게 도움이나 주고 하는 그런 존재로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저도 저 나름대로 이 모습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최대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을 못 믿어, 교인도 목사를 못 믿어, 당회도 목사를 못 믿어, 장로님들끼리 서로 못 믿어, 서로 싸워, 서로 문제가 생겨져. 이때는요,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놀라운 역사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작아도 이것이 한 마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동역자들 한 마음 되어질 때는요, 이 위기라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식구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은혜롭게 만들어가면서 이를 극복해내면 극복할 수 있어요. 한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없고 힘들긴 한데 우리 자녀들이 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버티고 살아서 마음속에 은혜가 되더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유도 없고 뭐 어떤 데는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하고 있어서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가족이 같은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선교 가면 막 무섭게 잡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이랬다고 저기도 이랬다고 자꾸 딴 마음이 생겨지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져요. 우리는 가정도 같아야 돼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만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같은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을 때 위기는 극복이 된다는 사실. 오늘 600명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600만 명 있는 가운데 600명 중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힘이었고 은혜였어요. 나중에 그 600명 중에 200명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도 문제고 이렇게 하니까 200명이 400명, 200명 더해서 800명 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600명 중에 400명이 쫓아가서 결국 승리하게. 후배 목사님들한테 저도 이제 좀 후배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 100% 가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순리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마음 가지고 애쓰고 노력한 그 모습으로 같이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움직여지다 보면 그거 다 이해 못하는 분들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400명 가지고 가서 싸워서 아말렉에서 내 자식들, 나 처자식들 다 다시 원상으로 복귀했어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냐, 뭐 될 수 있겠냐, 이 400명 가지고 가서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되었던 그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까? 한 마음 돼야 돼요. 참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요 포화력도 있었어요. 이거 함께 할 수 있는 이해도 시켰어요.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생겼어요. 그러면서도 앞을 향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돌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 중국 근대말 유명한 성각자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한 집안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집안 안에 방관자의 유무와 타소에 필요한. 방관자란 제3자 입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팽개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바라보며 비평만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비평만 하고 관망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앉아있는 방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안이나 국가는 망해갈 뿐이다. 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한 마음으로 은혜도 나누고 한마디도 얘기하면서 한마디 던지면서 같이 만들어. 그랬더니 400명으로도 그 일을 해냈다. 작은 자. 저는 같은 마음의 은혜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 되고 이 마음의 은혜로 같이 갈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기에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우리의 생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파구 없는 절망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는 극복의 기회가 있고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기는 절망과 희망과의 만남이요, 부정과 긍정의 대결이요, 죽음과 생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기려면 세 가지의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여러분 용기의 포인트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하여 힘입고, 여기에 포인트가 가야 돼요. 악센트가 여기 가야 돼요. 용기 얻는 거에 너무 힘을 내지 마세요. 내가 어떻든 버텨내야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여기에 초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입어 용기를.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하게 이것만 바라보면서 흥분되면서 조금 길이 열리는 것 같다면 마치 아마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또 내 방법대로 해.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차분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가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위기를 극복한 축복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이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동역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 마음 되고 여러분 주를 위한 한 마음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결하세요. 자꾸 그 마음이 흐트러져. 자꾸 세상적인 말 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그러다가 말로 다 뽑는다 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종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더 많이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런 마음의 은혜로 풀어가세요. 그 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도 받고 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 감사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역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인공들, 성공자들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